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한 친구가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하는 그 친구에게 야, 너나 잘 믿어. 야, 예수 믿어봐도 소용이 없더라. 난 내 주먹을 믿을 거야. 그러면서 아주 야멸차게 내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눈물을 흘렸죠. 지금도 그 눈물이 보이는 듯 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의 삶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인생만을 산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네,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쫓겨나고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죽음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심판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이렇게 놓여나게 되었죠.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 부잣집의 문 앞에 이렇게 서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기도 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이제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어요. 근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내려가게 되었지요. 부자가 그 깊은 지옥에서 깊은 음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다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제가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받는 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지은 모든 죄, 믿지 않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 그 죄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굳게 모셔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집이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가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이렇게 길로 들어갔다가 백성들이 그 길이 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또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원망과 불평을 눌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냐 하면요,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을 다 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높이 올려서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뱀을 만들었을까요? 뱀은 고대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그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놋과 뱀 두 가지 모두 고대 지역에서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건 이집트에서 살다가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제 놋과 뱀을 섬기는 그것이 그 삶 속에 배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놋뱀과 불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진짜 삶과 죽음의 주인이 누군가를 이 놋과 뱀, 불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뱀도 하나님이 보냈고 놋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이렇게 해보면
사망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넓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죽음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집트 속에 우상을 섬기고 이집트의 세계관 속에 살아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구원자이시고 참된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 의식이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과 죽음 모두를 주관하는 신이 진정한 신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란 장대 끝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즉 살리라. 믿는다는 것은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무엇을 어떻게 쳐다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하지요. 성경 66권의 통일된 주제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그 목적 그대로 믿는 것인데 오직 성경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죽음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고 죽음을 향하여 가기 마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어 없어져 버리는 물질의 존재라면 벌레 한 마리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나 인간의 죽음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죽어 없어지는 존재라면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이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가 훗날에 천국에 이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